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 시간엔 성경침례교회 이송호 목사가 전하는 주님의 재림이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드워드 깃번이 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죠. The Decline of th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죠. 이는 어떻게 해서 그처럼 거대한 제국이 멸망했는지 5가지 원인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원칙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5가지 원인은 첫째가 이혼의 급격한 증가예요. 이혼이요. 그러면 알겠죠? 사회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아는 것이죠. 그로 인한 가정의 권위와 성결함이 손상되어 버린 것이요. 벌써 2100년 이전에죠. 로마 제국이 AD 100년에 망해버렸으니까요. 벌써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거듭되는 세금 인상과 무료 급식이에요. 세금을 거두어서 바르게 쓰지 않고 공짜 빵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공짜로 서커스를 구경시켜준 것이 오늘날 같으면 포퓰리즘이죠.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이에요. 정치 무대에 선 것이. 교육감들도 이거 전부 좌파들입니다. 모두가 좌파들이죠. 세 번째는 전쟁 무기들을 거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핵무기는 없었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었다고 하죠. 병든 군인들이요,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북한 군인들을 하루에 감자 3개 가지고 떼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병들이 들어오면요, 전부 다 부대에 들어오면 도둑질 하러 내보낸 것이. 그러면서도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개성공단의 쇠고기국, 그것은 우리 돈으로 끓인 거예요. 밥은 각자 집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었다고 하죠. 무슨 밥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요. 초코파이가 하루에 40만 개가 배급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먹고 모아두었다가 장마당에다가 다 팔았어요. 네 번째는 쾌락에 중독된 군중들이요. 운동 경기, 특히나 검투사들의 대결. 그건 해가 거듭될수록 잔인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죽인 거죠. 노예들을 잡아다가 하죠. 그러니까 적국하고 싸우다가 포로되면요, 그들이 전부 다 노예에 있죠. 제국의 제왕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매번 보는 거예요. 그 쾌락을 느끼고. 지금의 축구 시합하고 똑같죠? 축구 시합이죠. 당시의 전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늙으나 젊으나 축구를 하겠다면 밤을 새는 거예요. 여성들까지도 그렇게 밤을 새는 것이죠. 전쟁은 비가 오면 체육관을 산다는 러시아 속담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것이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는 그러한 축구장이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는 성경이 아닌 제도와 형식일 뿐이죠. 믿음을 요구하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우상숭배는 곧 마귀를 섬기는 종교였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당시의 종교성이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의 뿌리를 둔 개신 교회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설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틀린 36,000권이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왜 어떻게 속이는 것인가 하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지 그것에 대한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개나 고동이나 사람만 많이 모으면 좋은 교회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측정한 것이. 진짜 그런가 있죠. 여러분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와야죠. 지옥에 안 보내는 교회가 교회죠. 근데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을 목사라는 자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거두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인본주의 사회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당시의 종교성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의 뿌리를 둔 개신교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사람을 많이 모으면 좋은 교회인가? 그 근거가 뭐예요? 웃기는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제도와 평가인 것이요. 신을 섬긴다는 자들이요. 인간의 평가에 의해서 좋고 아니면 나쁘고가 판단되었어요.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많으면 최고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많이 사람을 모이더니요.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죠? 이와 같은 실상은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과 유사하다. 그죠? 국민의 의식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한 개선은 요원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해가는 거죠. 누가 정치를 한다 해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왕은 누구라도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은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살렘 왕은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웠다. 멜키세덱이겠죠. 부모도 없고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도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의 보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그때는 자녀들을 내보내가지고 불행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16장 13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6장 13절부터 내가 20절까지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시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안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 변찬을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우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이 대열에서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족적들과
땀 흘린 결산들을 보아야 할 텐데 그때 거기서 이 시점에서 나태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아깝죠? 예. 이 소망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헛짓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참된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죠. 그렇죠? 예. 24절에서요. 2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했지. 주님의 바른 제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잣대는 분명하다 했죠. 주님은 이 시대에는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지만요 동시에 심판주이신 것이.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성경을 거짓되이 믿는 지 한 가짜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분을 심판의 잣대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하죠.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죠? 12절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13절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은 분이신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군복은 어떤 군복인가? 방탄복인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정결한 세마포로 만든 군복이 흰 세마포로 만들었다. 모두가 흰말을 타고 왕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치는 것인가?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부정과 불법으로 정권을 잡고 부를 축적하며 힘없고 영세한 자들을 학대했던 자들이라고 하죠. 동시에 그들을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발로 짓이기듯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한 톨의 실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뭐 그런 거 없다고 하죠. 계시록 14장 20절에는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피가 말고삐까지 닿는다. 말고삐까지. 말고삐까지 하면 대개 다 한 1m 50에서 2m 정도 되겠죠? 1600스타디온까지 흐른다 그랬다고 했어요. 260km까지 그대로 흐르는 거죠. 피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만일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에는 그의 옷과 넓적다리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신 것이 쓰여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즐기고 높임을 받아야 보람이 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아예 거부하는 사람, 양다리를 걸친 위선자들, 위선을 부리는 자들이죠. 자포자기해서 술이나 마시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했죠. 종교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현실 사회를요,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데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는 쭉정이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핫바지가요,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 아니죠. 성도는 saints요. saint. 최압들이라고 하죠. 쭉정이들이라고 하죠.
종교란 능력 없는 현실 사회를 헤쳐나가는데 다른 인간들에게 인정받는데 필요한 액세스 정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했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무덤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 진리와 무관한 삶의 행보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죠. 진리와 무관하게 내가 무엇을 희구하고 사는 것인가 이죠. 참된 성도 생활 자세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도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만 잘했다고 해서 무사 아니라는 사회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간의 행복과 생명과 행복을 해치는 것은 질병, 사고, 화재, 파산, 갈등, 이혼, 범죄, 전염병 등으로 지상 생명이 단절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이 끝인가? 인간은 왜 죽는 것인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사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한 것이. 왜 그런 것인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연인들과 다르다고 했죠.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교인들과는 비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이 많다는 거, 그런 교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연인인데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것이. 그것도 자기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붙들 수도 없다고 했죠. 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 이름을 세상에다 남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구의원까지 선거를 하게 되면 많이 출마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출마하는 거예요. 개나 고동이나 전부 나와가지고. 참된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26절에 그렇죠. 사람이 온 세상을 놓고 또 자신의 혼을 잃은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죠. 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 혼과 바꿀 것이 뭐 있냐고 했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의 그 농부는요. 내가 오늘 광고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찾는 것이. 그의 농사가 잘 되니까 뭘 어떻게 했죠?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요즘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고 크루즈선 타고서 세계 명승지 돌아보고 사진 찍고 가족과 아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지브랄타 해협, 스위스나 파나마 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하죠. 인간들의 유의와 낭만의 끝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죠. 에이, 나한테는 해당 안 되겠지. 내가 교회에 공들여 놓은 것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하려니도 모른다고 했어. 아니요, 내가 30몇 년 동안 주님 섬겼을 때
그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신 것이. 성도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백하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멍청하게 가게 되면 한계가 있는 것이. 이 멍청아, 내가 오늘 밤에 너 혼을 앗아가리니. 그러면 너가 성취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했죠. 부주의나 사고로 눈을 잃고 다리를 잃고 손을 잃고 사는 사람들,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웠다가 위암, 후두암에 걸리고 치아가 다 내려앉아버리고 기억력을 잃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지상 생명의 고통스러움을 본인 외에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남편이 그런다고 같으면 아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겠어요? 아버지가 그런다면 자식이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해 주시겠어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단, 교회들에 다니면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막상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왜 그 짓을 해야 되는 것이? 어리석으니까 그렇죠. 왜 어리석인가? 성경이 무지하니까 어리석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죠. 지혜를 얻는 방법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명철을 얻는지도 모르죠.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이나 시편 110편 111편 10절이나 욥기 28장 28절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모를까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오직 답답했으면요. 강화의 교육관이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한 것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예? 그러한 자매가 다섯 번이나 계속 빠지지 않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러 온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속지 않죠. 어디 앉아 있어도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누가 떠들고 있으면 속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이 자기의 보화고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인격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지옥은 인간의 죽음은 혼이 가는 곳이죠. 몸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4대강의 건설로 타당성을 거짓되이 대학 교수들이요. 외국에 있는 대학, 한국 교수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것을 엉터리 같은 것을 갖다가 변명해 죽었어요. 표창장을 받았다 그래요. 훈장도 받고. 그 수가 200명이 넘어요. MB를 칭찬해주고 받은 것들이 다 기어내놔야 된다. 우습잖아요. 그죠? 예. 지옥은 인간이 죽으면 혼이 가는 곳이죠. 몸이 가는 것도 아니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는 곳이죠. 돈을 신뢰하고 세상 권세를 신뢰하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받는 훈장, 대통령 표창, 수많은 사람에게서 칭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며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대통령 자신도 가는 것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 지옥에서요, 그 불길 가운데서 그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대통령 안 하고요, 거짓대의 장로 되려고 주차장에서 5년간 차 정리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 아닌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회중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죠. 형식적으로 좋다. 나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 시랑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정신 차려야 돼요. 헌금 낼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할 필요도 없고 단정하게 옷 입을 필요도 없고 머리 손질해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지옥은요,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죠. 어떤 행식으로든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에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가지 말았죠. 그런데 권면을 안 들은 것이죠. 지옥은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니까 어떤 행태로든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곳에 그곳에만 가지 말라 이거죠. 당신의 손, 발, 눈이 죄를 지었다면요, 지옥에 가게 되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라 했죠. 그것은 그래도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다. 영원 무궁토록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죠. 나는 한 번씩 가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딱 데려와가지고 불못을 보여주죠. 불못을. 네가 거기 가야 돼. 안 간다고. 뒤에서 천사들을 밀어버리지. 너가 왜 이곳에 왔냐 이거죠. 세상에 잘 살라고 하니까 온 거이죠. 이렇게 무서운 곳이면 난 안 왔을 텐데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성경 침례교회 갔으면 쉽게 설명해 준다 이거죠. 내가 가짜 교회 다니면서 돈 주고 장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대영 제국의 지성이라고 알려졌던 존 러스킨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 사람은 노고에 대한 가장 큰 상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무엇이 되었는가에 있다 했죠. 러스킨 좋아한대요. 러스킨. 이 상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무슨 일을 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보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없으신 것을 없으시다 했죠. 하나님은 아무리 인재가 귀하다 해도요, 놀고 지내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업자를 안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아모스 등은요, 목동 일을 한 거죠. 짐승을 기른 것이 재산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은요, 고기를 잡는 직업 어부들이었어요. 목자와 어부들이라죠.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었죠. 그가 가말리아 문화였어요.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 율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좀 어리석은 사람들 같거든요. 가증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진리에 눈뜨게 되자 자기의 생명을 약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가 했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했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사람 수를 자랑하는 것, 어떤 사람인도 모르는데 자랑하는 것은 배설물보다 못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거죠.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을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하지.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하지.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하지.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하지.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죠. 왜 이런 간증이 없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실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런 간증이 없을까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장 55절 보면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했죠.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했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벌은요 침을 쏘고 나서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은 자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서 죄를 지은 자는 죽는 것이에요. 벌침에 맞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믿는 것이에요. 믿으신 것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개인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침을 맞아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버리신 거죠. 그냥 안 죽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구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침을 맞아버리신 거예요. 율법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전부 죄인이에요. 그렇죠? 참된 제자들아, 마지막으로 이제 인자가 천사들과 어린이 그때에 각자가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27절, 28절이죠.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대로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시상식은요, 올림픽 경기나 무슨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받은 메달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혼적 능력을 끌어안으려고 했을 때이다.
즉 자신의 재능과 지식과 말재주와 빠른 머리 회전 등을 의존하게 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이. 그 사람들이 많이 실패했다. 조영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기동이 하며 곽선이 누구선이 뭐 하는 거 다 그렇게 됐다 했죠. 하영조, 오카노이 모두 다 그런 것이. 이동원이 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인간의 혼적 능력을 죽이지 않게 되면요, 영적 능력이 숨을 못 쉬게 된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기에 교회가 아닌 생계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니까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 영생을 간직하게 될 수 있으나 혼적 생명을 죽이지 않게 되면 큰 손실같이요 여겨져서 그것을 죽이면 영혼까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유명한 연사들 있죠. 김동길이, 이도영 씨, 지만원, 조갑재 이런 연사들이 있다고 했죠. 이도영이나 지만원 씨는 내가 이제 잘 알지 않은 사람들 아니죠. 서울대 출신 교수들, 변호사들,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받는 상들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모르니까 모르죠. 여자 목사들, 여성 세미나 강사들에게 강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즉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입도 뻥긋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리를 설파할 수 있어야 중요한 것이. 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감리교회에서요, 3차례에 걸려서 성경 핵심 강연을 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데서는 오클랜드가 어디고 오리곤이고 어디고 있어 나와서 거기에 모여들어서 아주 상황리에 하나님께서 세미나를 하게 해주신 것이, 핵심 강연을 하게 해주신 것이. 3번째 강연회가 끝난 뒤에요, 한 오클랜드 한인 침례교회 목사가요, 나에게 왔어요. 자기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그때 합정동에 우리 있을 때인데, 그렇게 급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거의 한 2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때 내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30명이 좀 넘어요. 목사가 아주 너무나 이렇게 처음 본 광경이었거든요. 그 사람,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강의 들은 거예요. 혼자 나와가지고요. 다른 이야기는 관두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나 서울대학교 학원과 나오는데요, 나 여기 어디 미국 대학에서 세미나 있다고 해서 거기 참가하라고 해서 거기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보고 교회 목사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불러가지고 그 목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령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시면 테이프를 만듭니까? 만든다고. 근데 우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라디오에다가 하기 때문에 질이 좀 안 좋다고. 괜찮으니까 전부 보내달라는 게 처음부터. 얼마나 하니까 이런 상자로 하나 있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알았을까요?
그래서 한 3, 4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갈등만 엄청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내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오클랜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 사람한테 안부나 좀 전해달라니까 전화가 왔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비진리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요, 거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굴 초청해가지고요, 여기서 설교하라겠다면 우리 성도 좀 나가버리죠. 내가 대전 순복음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었잖아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 거기는 리무진 버스도 있어요. 그 목사가 와가지고, 방언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거지. 야, 방언은 하지 말아야 돼. 지금은 잊어버렸죠. 또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아, 여자가 기도하면, 그런 건 성경에 없는데. 야, 여자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 아, 참.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알죠? 자랑한 면류관이요. 구령 많이 하면 자랑한 면류관 받죠? 썩지 않은 면류관은 죄의 유혹에 승리함 받죠?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믿는다 하도록 받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죠. 또 그것은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것이고, 강한 시험을 이긴 자들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2가지겠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죠. 신실한 목자가 받는 것이. 난 너무나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여러분 추천서 써야죠. 그런데 내가 돈이나 좋아하고 쓰잘데없는 하고 그렇다면 안 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광고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때 그 말씀을요, 거기에 왔던 제자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때부터 엿새 후에 그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 앞에 변형되신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했지.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했지. 4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세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하더라. 베드로가요, 놀래가지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지금요.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이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기 있는 몇 사람 중에서는요, 주님이 오시는 걸 볼 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시니까 부활하신 그 몸이 되신 것이. 우리도 휴가 직전에 주님처럼 변형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 33세 반에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요, 평범한 구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그래가지고 쭉 해서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몇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은 수없이 이 구절들을 많이 훑어보고 지나쳤어요. 평범하지만 진리의 보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다고 하죠. 44절까지. 이것이 성령께서 금주에 나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